오늘은 에레미야 10장을 다른 성경으로 낭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일러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방 민족들의 풍속들은 헛되니 이는 그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이며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 않게 하였으니 그것들은 종려나무 기둥처럼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반드시 운반해야 한다. 그것들은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며 복을 주지도 못하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시여,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위대하십니다. 민족들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것이 주께 당연하니 모든 민족의 지혜로운 자들과 모든 왕국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우상의 훈계는 단지 나무일 뿐입니다.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조각가와 재련공의 손으로 만들고 보라색과 자주색 옷을 입혔으니 그것들은 모두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분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총명으로 하늘을 피우셨다. 주께서 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주께서 땅끝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며 주께서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고 그분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 보내신다. 14절. 사람은 모두 지식이 없어 우둔하고 재련공은 모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되고 그들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며 조롱거림으로 벌받을 때 멸망할 것이다.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그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유업의 지파이며 만군의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포위된 가운데 사는 자들아, 땅에서 네 짐꾸러미를 모아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이번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에 던지며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들로 깨닫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 내 상처여, 내가 심하게 다쳤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겠다 하였다. 내 장막이 부서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나 내 자식들이 나를 떠나갔으므로 내 장막을 다시 치고 내 휘장들을 다시 세울 사람이 없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22절.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그들이 형통하지 못하며 그들의 모든 양떼가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네요. 보아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고 북쪽으로부터 오는 큰 소동이 있으니 유다의 성읍들은 폐허가 되게 하여 이리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3절이 오늘 보화를 캐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핵심 사상을 한번 보러 주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없네요. 오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여기 공의가 어제 배운 그 기억하시죠? 어제 헤세드 성스러운 사랑, 아가페 사랑 배웠고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배웠죠. 공의와 정의를 배웠어요. 그죠? 정의는 판결이었죠.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였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합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주님의 이름을 부리지 않는 족속들 위에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켜 멸하였으며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걸 우리 23절에서 뽑았는데 그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 저는 감사하네요. 중심 사상을 보기 위해서 참고서 주석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열방의 길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 묻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은 예. 자, 10절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상상의 신에 불과한 거짓 신들과 비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성 속에 나타난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인성 속에 인성이 예수님이시죠.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다음에 사시는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없는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다. 그분의 존재의 근원은 그분 자체에 있다. 모든 다른 생물은 그분 안에 살아있다. 영원한 다른 모든 예배의 대상이 무력하고 일시적인 것에 비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 영역은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니, 10절은 여기까지 하고, 11절로, 에레미야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서 역할로 중심 사상을 보기 위한 것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네요. 오케이. 바른 성경으로 에레미야 11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과와 같아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석과 이런 영감의 글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성경처럼 생명수가 되고 능력과 힘이 되지는 많이 되지만 성경에서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돕는 것이지 역시 성경 안에가 능력과 힘이 생명수가 생명과가 되심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에레미야 11장을 바른 성경으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고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용광로 같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5절.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서약을 오늘날 이루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아멘 여호와시여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이 모든 말들을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여라 라고 말하여라.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며 부지런히 경고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자기의 악한 마음과 고집대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 위에 보낸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서 반역의 음모가 발견되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던 자기들의 옛 조상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들이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은 재앙의 때에 그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야, 네 신들의 수가 내 성읍들의 수와 같으며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그 부끄러운 것들의 제단들을 세웠으니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드리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재앙 때문에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고, 여기에 14절에 아주 하나님 마음에 아주 단호하게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네요. 보세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를 드리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재앙 때문에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딱 말씀하시네요. 엄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 마음이 보여집니다. 15절,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가 많은 악을 꾀하였으니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악을 행하면서 기뻐한다. 나 여호와가 네 이름을 아름다운 과실을 많이 맺는 푸른 알리브 나무라고 불렀거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이 붙고 그 가지들이 부러졌다. 너를 심은 망군의 여호와가 네게 재앙을 선포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스스로 행한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현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어, 자기의 길흉을 묻고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제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소행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유순한 어린 양 같아서 그들이 저를 대적하여 우리가 나무를 열매와 함께 찍어버리고 그를 산자의 땅에서 없애버려서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계략을 꾸민 것을 제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시여, 제가 저희 송사를 주께 털어놓았으니 그들에 대한 주님의 복수를 제가 보게 하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네가 우리 손에 죽을 수도 있다 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기근으로 죽어 그들에게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을 번하는 해에 그들에게 재앙을 보낼 것이다. 이 아나도 사람들이 누구인가 좀 궁금하네요. 완전분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아나돗. 23절에 아나돗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어로 아나토트라고 하네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아나토트, 히브리 말로는 아나토트. 자,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 이 성읍은 베냐민의 성읍이었으나 레이 자손의 성읍으로 주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한다. 이 성읍은 아비아달과 에레미야의 고향이다. 이 성읍은 아비아달과 에레미야의 고향이다. 근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이었나 기억이 되는데 에레미야의 고향이군요. 아나토트가. 이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아나토트. 근데 왜 아나토트를 아까 벌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베냐민 사람 베겔의 아들인 족장. 에레미야가 그럼 베냐민 지파 아닌데? 가만히 있어. 에레미야의 고향이라고 나오네요. 에레미야의 베냐민서 에레미야의 고향. 그럼 에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가? 그죠? 아나돗 사람의 두목 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율법 엄수를 약속한 언약서에 날인했다.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돗을 왜 벌하시는가? 그렇게 나오네요. 자, Y 주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23제로 읽다가 지금 했기 때문에, 다 읽었네요. 그러면 주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핵심 사상과 중심 사상을 뽑아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음, 언약의 말, 요시야 통치 때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생각나게 해준다. 언약의 말, 율법책,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성경의 일부는 아마도 신명기였거나 그것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신명기서는 언약의 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에레미야의 교훈은 신명기의 반복해서 가르침에 주의하도록 하였다. 언약 그 자체는 신의 산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신명기서에는 이 언약의 조건에 대한 상세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이 책의 가르침에 백성들의 직접적인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에레미야의 사명이었다. 열매 없는 가지들이 꺾여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른 가지들은 무제한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은 완고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꺾여짐을 당하였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 그들의 감화를 받은 사람들 위에 그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본을 그들은 쫓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인하시는 품성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열매가 품성을 말하네요. 그죠? 여기 열매. 품성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열매가 품성을 나타내군요.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 남는 자가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아나도 사람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예언은 에레미야에 반대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 베냐민 성읍이었고 아나도트가 에레미야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남는 자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에레미야 말을 듣고 요 남는 자가 없으리라 그 말은 에레미야에 반대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해되죠? 이와 반면에 선지자는 모든 도성의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지만 이제 몇백 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죠. 이와 반면에 선지자는 모든 도성의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나도시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으므로 바벨론 침공에 완전히 멸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완전히 멸망되어서 남는 자가 없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재앙의 목적은 심판이다. 에레미야는 이 표현을 배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징벌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에레미야 12장까지 한번 읽고 오늘 마칠까요? 아유, 이거 너무 긴가? 그래서 오늘 보화로 캐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보화가 캐지기를 바라면서 12장을 낭독하고 오늘은 12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과 논쟁할 때마다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단지 저는 주님과 함께 공의에 대하여 말하려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배신한 자가 모두 평안한 것입니까? 아.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배신한 자가 모두 평안한 것입니까? 이것도 저기하고 같네요. 시편 37편 보면
시편에 그 아삽, 이사야도 그러고 시편에도 보면 또, 또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박국인가? 또 보면 어떻게 악인들의 길은 이렇게 형통하고 배신한 자가 모두 평안합니까? 하고 의문을 품고 사람 생각은 다 같은가 봐요. 그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러나 그 악인들과 배신한 자가 잠시 푸를 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예, 그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꼭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살피시니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을 구별해 두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들의 채소가 말라야 합니까? 거기 사는 자들의 악 때문에 짐승과 새들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그들은 주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네가 걷는 자들과 함께 경주해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한다며 네가 말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며 요단 강이 넘칠 때는 네가 어찌하겠느냐? 참으로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소리 지르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신뢰하지 마라. 와, 또 여기에 이 이런 것도 배우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6절이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6절. 6절에 이 말이 없는데 재림 주석을 한번 볼까요? 6절. 그러니까 여기 네 형제가 우리 부모의 형제라기보다는 에레미야의 직계 가족이거나 거룩한 제사장 혈통으로 레이 족속인가? 에레미야의 형제였던 아나도 사람들일 것이다. 아까 베냐민 지파라고 베냐민에 있는 성읍이라고 그랬고 레이 족속이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저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11절로 가서 11절로 가서 완전분에 23절이었죠. 아나도 다시 봐야 되겠네요.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23절이 왜 이렇게? 음, 11장 23절을 아예 여기서 딱 해버려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고 아까 아나돗이었죠, 이게요. 예, 아나돗. 오케이. 여기에서 이 성읍은 베냐민의 성읍이었으나 레이 자손의 성읍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베냐민의 성읍이었으나 레이 자손의 성읍으로 주었다.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레이 자손들이 살았네. 그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데 레이 지파가 여기서 살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바른 성경 12절 왔습니다. 아까 6절이었죠? 예, 제가 이해 못했던 거. 그래서 참으로 네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뒤에서 크게 소리지진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 예, 재림교 주석에서 6절에서 그래서 어, 에레미야의 직계 가족이거나 아까 레이 자손들이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제사장 혈통으로 에레미야의 형제였던 아나덧 사람들일 것이다. 예, 그렇게 나왔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이걸 Y 추석으로 바꾸고 바른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조심을 하라는 거죠. 그죠? 7절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나의 유업을 포기하였으며 나는 내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 또 이것도 무슨 말인가? 7절 내 유업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며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다. 내 유업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림으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다. 그랬거든요. 유업이 팔, 팔의 유업, 소유. 유업이 지금 소유를 말하는데, 그죠? 여기. 나할라, 상속, 재산, 유산, 소유. 유업, 소유, 유산, 토지나, 예, 소유물. 좀 여기를 읽어볼까요? 나할라를 연구함에 있어서 나할라가 유업이잖아요. 그죠? 소유. 꼭 수반되는 것은 유산, 즉 기업에 대한 성경의 광범위한 가르침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기업, 땅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정들, 여호와의 소유, 경건한 자의 기업, 유산으로서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군요. 와, 중요한 거 배웠네, 오늘. 기업을 주실 때 경건한 자에게 주신, 경건한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경건한 자에게 주시네.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경건한 자에게. 경건, 경건하기를 힘써야 되겠네. 그죠? 경건한 자에게 주심. 그렇죠. 이유가 다 있지. 경건한 자에게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경건한 자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경건한 자이고 그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요. 그죠? 팔레스틴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시고 주셨다.
그러나 이 선물은 단계적으로 얻어야만 했다. 한번 거주하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했으며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거룩하게 보존해야 했다. 또 이거는 거룩하게 보존함을 의미하네요. 그죠? 거룩함. 거룩함을 보존해야 했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왔다. 종말에는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단 이 땅은 천년 왕국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 따라 문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땅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실제로 사료될 것이다. 정복 이전에 제비로 땅을 분배하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신의 주권을 나타냈다. 루시드니는 가족 경제학, 홀로 된 여인을 돌볼 가족의 의무를 포함하여 장자의 의무, 제한된 장자 상속,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기업, 실로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지계표에 대해 다룬다.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러한 복된 위치는 특별한 간구와 확신의 근거였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자산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자기의 소유로 할 수는 없네요. 하나님은 또한 열방에 대해 특별하고 영광 권리를 가지신다. 경건한 자들의 참된 영적 유업은 특별히 그리고 비유적으로 아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나 이런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네. 레위인들은 그죠? 참 중요한 거 배웠네요, 오늘. 자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으나 중요한 거 민수기 18장 20절을 참조하라고 하네요. 민수기 18장 20절을 참조하라. 사실상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유산, 즉 여호와 자신을 가지고 있다. 와, 오늘 보아로 이거 깼어요, 저는. 와, 오늘 보아로 깼습니다. 보세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경건한 자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레인들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었잖아요. 재산이 없었으나 땅이 재산이야. 그죠? 땅, 재산. 기도 제목.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사실상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유산, 즉 여호와 자신을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레이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십니다. 유산이 되는 거야. 여호와 자신이. 와, 오늘 보아로 아주 중요한 걸 켰습니다. 그래서 레이인들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기업, 재산, 소유. 오늘 중요한 거
보화록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그러면 잠시 여기에서 민수기 18장 20절로 가봅시다. 우리 민수기 일단 바른 성경으로 아니 잠깐만요. 바른 성경으로 가가지고 민수기 여기 민수기가 넘버스죠. 영어로 맞죠? 네, 민수기 1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아, 참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자손입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오직 이 땅에서는 땅이 없어. 레위인들은 그죠? 그들 중에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너의 몫이며 너의 유업이다라고 하셨다. 아유, 레위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와, 굉장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레인들의 기업이 되시네요. 굉장한 거 오늘 보화를 해서 에레미야 지금 12장을 읽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다시 에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지금 12장을 하다가 여기로 왔어. 그죠? 예, 지금 6절에서 신뢰하지 마라. 또 7절에서 나의 유업을 포기했다. 유업을 여기 보다가 7절에 유업을 보다가 오늘 보화를 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그 당시에 레이인들에게는 여호와가 그들의 유업이었고 여호와가 그들의 재산이었고 기업이었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늘 보화를 캤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 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네. 나는 내 집을 버리고 나의 유업을 포기하였으며 나는 내 마음이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유업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림으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다. 이 8절에 내 유업하다가 지금 민수기 18장 20절에 보화를 켰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 그죠? 예. 9절, 내 유업이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 같아서 다른 매가 그것을 에워싸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들짐승들을 모아 데려와서 뜯어먹게 하여라. 요 매는 새 벌드 이름이죠. 예.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았으며 그들이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내 기쁨의 땅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 그들이 근데 꼭 여기에 목자들이 나와요. 야, 하나님 택하신 주님의 종들이 예, 참 얼마나 우리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배우게 되네요.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해 슬퍼한다. 온 땅이 황폐해졌으나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약탈자들이 광야의 모든 벌거벗은 산에 이르렀는데 이는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휩쓸기 때문이니 모든 육체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육적인 음식에 탐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네요. 목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영적인 양식이 생명의 떡이 되는 영적인 말씀을 부지런히 파헤쳐서 목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것도 깨달아지네요. 그죠? 양떼들을 먹이지 않으면 양떼 다 흩어지죠.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었다. 내가 매우 분노하였으므로 그들은 소산이 없어 수치를 당할 것이다.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었고 내가 매우 분노하였으므로 그들은 소산이 없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뭐를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그죠? 채소가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려준 유업에 손대는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하여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버리며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서 결국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서 뽑아져 버리는 하물며 택하신 주의 민족도 이렇게 뽑아버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방인이었다가 하나 영적 이스라엘이 됐는데 하물며 주의 택하신 족속도 뽑아버리시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탄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또 나오죠. 하나님 속마음이 또 나와요. 우리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뽑아낸 다음에 또 불쌍히 여겨서 또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 각 사람을 자기 유업으로 각 사람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내 백성,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직장을 선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좋은 직장을 개런티 한다고 하고 학벌에 인맥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 외에 AI나 뭐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조언도 들으면 안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참고서 역할을 해주는 영감의 글은
참고를 하고 그러나 생명이 생명과가 되고 능력과 힘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첫째로 삼아야 되겠죠. 그들이 내 백성을 가르켜 바알에게 맹세하게 한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열심히 배워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라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뽑아버리되 멸망시킬 때까지 뽑아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가르치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도 잘되게 하면 그들은 그 길로 멸망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을 시키고 벌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축복하시려고 영원히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말씀 마음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은 에레미야 12절까지 바른 성경으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녹음을 끄기 전에 내일 할 거를 보십시다. 내일은 에레미야 13장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내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화를 우리가 캤었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자가들이 누구냐면 경건한 자에게 주시고 그 경건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경건한 자에는 여호와 자신이 기업이 된다. 오늘 그것을 보화로 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보화를 캘 수 있을지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